제임스 노블 맥켄지 호주 선교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손양원 목사님에게 깊은 감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1895년에서 1909년 조선으로 오기 앞서 뉴 헤브리디즈, 오늘날의 바누아투에서 선교 사역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내를 잃고 호주로 돌아와서 잠시 쉬다가 한 번 더 주여 나를 고난과 헌신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선교회의 일원으로서 1910년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부산에 온 맥켄지 선교사는 당시 경남 진주에서 교육 선교사로 사역하던 호주 여성 메리와 재혼합니다. 맥켄지 선교사 부부는 특별히 부산의 나환자들을 사랑하며 돌보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서는 한센병 환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을 맥켄지 선교사가 돌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의 노고로 과거에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1938년에 호주로 돌아가기까지 28년간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한센병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의사 면허도 받았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던 맥켄지 선교사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전을 받던 조선의 20대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은 25세 때 첫 사역지가 부산 감만동 한센병원 교회였습니다. 1926년 3월 경남 성경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 동인이가 1살 되었을 때 부산 감만동 한센병자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당시 감만동 교회는 600여 명의 대부분이 한센병자들이었습니다. 호주 선교사 맥켄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부산 나병원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별, 손양원 목사를 감화시킨 그 공적만 해도 맥켄지 선교사의 사역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는 부산 감만동에 있던 나환자촌 상해원과 부산 용호동에 세워진 나환자의 집 등지를 돌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맥켄지의 한국 이름은 매견씨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자녀 1남을 두었는데 5째인 아들은 2살 때 부산에서 죽었습니다. 첫째 딸 헬렌과 둘째 딸 캐서린은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호주로 가서 대학을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1952년 부산의 의료 선교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1938년 호주로 귀국한 맥켄지 목사는 1956년 호주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또 자기 2딸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1952년 당시는 한국전쟁 상황이었습니다. 큰딸인 의사 헬렌 맥켄지와 동생이자 간호사인 캐서린 맥켄지는 전쟁이 나면 가급적 다 떠나려 하는데 이들 자매는 도리어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버지 맥켄지 선교사의 기도 후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자매는 처음에는 부산진 교회의 유치부실을 빌려서 의료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부산에서 유명한 일신 기독병원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나 자기 가족 가운데 거의 다 일신 기독병원에서 출산한 가족력이 있습니다. 2 의료 선교사의 도움으로 출생한 아기는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6.25 사변이 일어나 우리 민족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헌신적으로 의료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 병원은 국내 굴지 산부인과 병원으로 자리 잡아
1982년 11월 일신 기독병원으로 승격했으며 지금은 시설 확장으로 320병상의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산부인과 병원이 전국에 있지만 1950에서 70년대 당시에는 출산하다가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을만한 산부인과 병원으로서 일신 산부인과는 부산에서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헌신했던 그들은 1971년에 병원을 한국 측에 환원하고 호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맥켄지 가문의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열매는 나무가 자라나 계속 숲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맥켄지 자매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이 병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1972년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는데 산부인과 병원이지만 낙태 시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72년 이들 의료 선교사 자매 맥켄지 선교사의 딸들이 떠날 때 호주 국영 TV가 와서 이들 자매의 수고와 헌신을 찍어서 호주 TV에서 방영했습니다. 1974년에 당시에 10억이 넘는 돈이 호주에서 모금되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신 산부인과 병원은 당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매해란 선교사의 제자인 일신 기독병원 전정희 총동문 회장은 제자들에게 소외된 사람을 내 가족같이 돌보며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라는 조언을 자주 하셨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더운 여름은 부채질로 참아내고 변변한 나들이 옷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귀국 무렵 병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전해준 위로금은 일생 유일한 목돈이었지만 이마저도 전액 병원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특유의 소박한 삶은 아직도 제자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정신적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조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세상 명예보다는 고결한 삶을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매해란 선교사는 1972년 병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운영권을 한국인에게 모두 일임하고 호주로 귀국한 후 신학을 공부하며 소박하게 남은 여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로 귀국할 때도 조그만 가방 하나가 20여 년 한국 생활을 정리하는 짐의 전부였다고 유족들은 전합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매해란 매해영 선교사는 한국에서의 사역을 물어보는 이들에게 늘 한결같은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가장을 잃고 눈물을 흘리던 산모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아기 잘 낳고 안 죽고 살아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봉사와 박애의 정신을 전하며 만족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여기 맥켄지 선교사의 딸들인 이 의료 선교사 자매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선교사라고 할 때 해방 이전에 들어온 선교사들만 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들어오신 선교사들은 거의 기억하지 않습니다. 1950년대 이후 6.25 전쟁의 참화로 한국이 폐허가 되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후 당시 선교사들이 분명히 한 몫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본국에 편지를 써서 많은 재정적 도움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그런 도움을 받아 오늘날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입하는 그런 빚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분은 독신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노년에도 멜버른에서 두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셨습니다. 동생은 2005년도에, 언니는 2009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가면 이 자매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메헤란 선교사 무궁화 훈장 추서. 22만 명의 한국 아기를 받아낸 파란눈의 산파에게 2012년 4월 6일 복원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가운데 첫 번째 등급인 무궁화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태어나 평양 외국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호주행을 택한 것은 의료 기술을 배워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멜버른 의대를 졸업한 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간호사 동생과 1952년 부산 동구 좌천동에 일신 부인병원을 세웠습니다. 30대 후반의 미혼 여의사는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부산 경남의 골목길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조선사를 교육하는 데 힘썼습니다. 지금까지 일신기독병원을 거친 조선사는 2600명에 달합니다. 1960년경 병원에서 1kg도 되지 않는 미숙아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이미 8명이나 있으니 이 아이는 포기하겠다, 알아서 하라며 병원에 아이를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부모를 원망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일단 생명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호주에서 인큐베이터도 들여왔습니다. 하늘도 정성에 감복했을까? 6개월이 지나자 아이의 앙상했던 뼈에도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아이 부모를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병원이 치료비를 내놓으라 할까봐 주저하며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잘 키워달라며 당부의 말만 건넸고 아이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는 메헤란 여사의 뜻을 기리겠다며 아이 이름을 병원명과 같은 일신으로 지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산모가 병원 밥을 먹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가 이유를 물으니 산모는 나는 미역국을 먹고 있는데 집에 있는 애들은 굶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 하고 다독거렸습니다. 다음날 산모가 퇴원할 때 그는 미역과 음식거리를 하나를 안겨주었습니다. 가정 형편을 뻔히 알기에 혹시라도 몸조리를 못할까봐 걱정해서였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일했던 정춘숙 일신기독병원 계장은 메헤란 여사는 환자가 돈이 없다고 치료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조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산모들이 돈 걱정 때문에 야반 도주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원무과 직원들이 돈을 받으러 집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할 때마다 메헤란 여사는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메헤란 여사는 1976년 한국인에게 병원을 위임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생을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보내셨습니다. 2009년 9월 18일 9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